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준비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네. 오늘은 당신의 운명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달려있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성령께서 대부분의 우리네 목사들의 머리에 미호경이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호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하셨죠.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섬뜩하고 믿을 수 없어 못 들은 체하고 덮어두었지만 사실 그 충격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을 때마다 대부분의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달밤에 웬 개가 짖는구나 하고 우선 넘겼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예언의 말씀들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영성학교를 열고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기적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호경이 우리네 교회에 속이는 치명적인 공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만나서 사귀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라는 말 자체가 낯설고 들어보지 못한 단어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당연하겠죠. 현실을 보세요.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는 기도 목록을 무한 반복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사귀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리크로브셈 야훼라는 말. 정확하게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이죠. 영어 번역은
call on the name of the Lord입니다. 이 말 뜻은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사실 야훼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의 인물들이 야훼라는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즉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곧 야훼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행위죠.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행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자 상이었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름이라는 단어 생각해 볼게요. 이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셈이라는 말이에요. 셈. 이름 혹은 명성, 하나님의 대표성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피조물인 인류를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부르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크라인데 여호와의 이름과 붙여서 부르다라는 뜻은 여호와를 예배하다, 여호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요청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 여호와의 축복을 간구한다는 이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였다라고 제가 오늘 신학사전에서 줄줄이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 이름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다 이런 뜻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대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성.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이 이름이 예수님이 이름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도 되고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도 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기서 이름을 낸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건 누가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make a name이라는 말인데 명성을 떨치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죠. 근데 가인은 자기 아벨을 질투하고 시기하여 돌로 쳐 죽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주신 게 바로 셋입니다. 셋. 셋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가인, 여러분 가인 잘 아시겠지만
가인은 셋의 형이잖아.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이 됐죠. 그래서 셋이 그 후예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는 가인의 후예들인 사람의 딸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아내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들에게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전부 홍수로 멸망하셨잖아. 노아의 시대에.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던 이들도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돼버리자 전부 죄악이 관여한 거죠. 그 죄가 무슨 죄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죄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죽여버렸죠. 그러나 의인이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 8사람을 제외하고, 노아의 아들인 셈이죠. 셈. 셈의 9대 자손이 누구냐면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한 일이 뭐였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때는 뭐 신학교도 없고 성경도 없고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 조상의 내가 세상을 지은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잖아. 믿고 나서 처음 한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 아브라함 전 생애를 통해서 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이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에게 또 나타나셨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예배했다는 말이죠. 예배라는 말이 프스키네오라는 말인데 절하다,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 의식을 행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라는 말은 worship service라는 말이에요. worship service. 예배 의식, 서비스라는 말이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예배 의식을 드린다는 것과 예배하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죠.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의식에 참석했어도 구경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 의식에 참석했냐 안 했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나를 예배하는 자냐, 평소에 나를 경외하는 자냐, 나를 경배하는 자냐, 찬양하는 자냐를 보는 것이죠. 그의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었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는 기도를 한번 여러분 잘 추억해 보세요. 요셉 얘기는 뭐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들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말씀. 요셉과 같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뭐 했을까? 요셉이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없었어요. 당연히 예배의식이 뭔지도 모르지. 그가 하는 일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은, 할아버지 이삭에게 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언젠가 그러시더라고.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기도한 게 얼마인 줄 아느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뭐 했겠어요? 당연히 할 게 기도밖에 없지. 할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했을까? 요셉이 17살 때 보디발의 아내로 노예로 팔렸는데 30살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감옥에 있었다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지하 감옥은 지금과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죄수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지하에 땅을 팠어요. 땅굴이죠. 거기다 평평하지 않습니다. 괴롭게 하려고 경사를 줬어요. 경사면에서 항상 자고 생활해야 했다고. 당연히 지하는 축축하니까 온갖 이 세균의 온상이었겠죠. 거기다가 그들에게 무슨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줬겠어요?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그랬습니다. 요셉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애굽에 한 명도 없어요. 더군다나 노예의 몸으로 잡혀왔잖아. 그것도 바로의 군대 장관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제목입니다. 뭐 누명이긴 하지만 제목은 그거지. 풀려나올 수 있겠어요?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 아내를 겁탈했다니까. 지금 같은 사회라도 어렵겠지. 근데 그 당시에 히브리 노예가 아무도 그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어. 날이면 날마다 악을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한 게 몇 회인 줄 아느냐? 그렇게 했지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성경의 위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들의 유일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만유의 주제, 만유라는 건 세상이라는 뜻이죠. 세상의 주권자, 주제라는 건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주권자를 인정하는 행위죠. 그래서 그분을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기뻐하는 행위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말이 함축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 몇 편 읽어드릴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14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죄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주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악인은, 이건 자문에 있는 말이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이 깨닫느니라.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조상 중에 최고로 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의 제일 꼭대기에 붙이는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당연히 다윗의 그 믿음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규감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찾아오시라고 요청한다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한번 와주세요, 그런 뜻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와 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도구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사람, 이 피조물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피조물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늘 그분과 동행하고는 사람이었잖아. 다윗이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얘기해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그래, 너는 뒤에 복병으로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라.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항상 내가 하나님을 불러 싸우니, 하나님을 찾아 싸우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싸우니 하고 수도 없이 고백하고 있잖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자라니까. 그게 누구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다른 이사야 말씀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나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여러분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기도 시합을 벌이죠.
목숨을 걸고. 그죠? 그때 한 말, 그 구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해야 돼.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기도 시합을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증명해 보여라. 증명해 보이자. 아니면 다 죽는다. 그랬다니까.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솟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똑같아. 하나님이 아신 사람, 안다고 인정하는 자신의 백성은 당연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목록이 뭐냐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세요. 물론 영접기도 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아. 그래서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러다가 집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안 찾고 있어요? 찾고 있나 안 찾고 있나? 아유, 하나님 내가 잘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랑 친하다니까요. 하나님 너 나를 잘 알고 계셔. 그래서 내가 예배의식에 참석한 거지.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주구장창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 안 해서? 웃기지 않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도. 겨우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가지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고 병 좀 낫게 해주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요 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모르면 제 말이 인정하기 싫다면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셔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기도를 하며 교회를 다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체성.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를 섬기는 게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네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뭐야? 하나님이 아까 얘기하잖아. 그분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대자연을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 지존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고 종이로 지으신 뜻이 뭐야? 나를 찾아오너라.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야 한다. 그랬다니까. 악인이 누구냐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이 이사야 64장 7절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제가 처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서 내가 인생 다 포기하고 낚시하러 다니면서 마음이 진짜 물같이 녹았어요. 한쪽에는 아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분노와 아니면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니고 당연히 신학교까지 갔다 온 지도 몇 년 됐거든. 7년 차. 신학교 졸업하고 7년 차 때 그랬는데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것들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절망감과 좌절과 분노가 막 차가지고, 그래서 세월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낚시터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비를 맞으면서 낚시터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내가 그랬어.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랬어. 기회를 달라고는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만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 저 교회에서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온 것들은 이미 만났다. 이미 네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방법은 영접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만났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성경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쉽게 나오더라고. 신명기 4장 29절.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 찾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는다와 만나는 거 이렇게 동일시돼 있어. 그러니까 만나는 조건은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 성경을 뒤졌더니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와 찾는 게 동일하게 나와 있어. 이게 아주 붙어서 나와 있어. 내가 지금 읽어드렸잖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찾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 내게 와주셔서 나를 통치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게 해주세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에요. 당신의 종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더라고요. 성경이 수도 없이 나와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다. 진짜 내가 무슨 성경을 잘 알아서 이걸 아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기 시작하더라고. 네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시더라고. 우리 장모님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장모님이라 안 하고 이름을 얘기하죠. 그의 기도를 듣고 그때 우리 장모님이 어떤 기도했는지는 몰랐는데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처가 가문에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우리 자녀 중에서 지혜종이 나오기를 그렇게 사모했나 보더라. 장로는 다 권사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없어. 사촌이나 이리 쪽은 있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미 많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준비시킨 거죠, 말하자면. 내가 인생이 고단해가지고 뭐 해결책을 찾으려고 성경을 뒤져서 만나게 된 건 아니더라고. 나중에 그게 퍼즐 조각 맞추시지 그렇게 알게 됐어요. 하여튼 만약에 제 의지나 제 힘이나 제 노력으로 제 인내심으로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다면 몇 년이나 했겠어요? 뭐 한 3개월이나 6개월 불러봐서 아니면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얘기하잖아. 10년을 불렀다고. 왜 10년을 불렀냐면 11년 차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으니까 10년을 부른 거지. 아마 안 찾아줬으면 그렇게 부르다가 죽었을 거예요. 할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 사실 몇 년 부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참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빚더미에 쌓여서 아무리 벌어도 이자가 안 갚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포기가 된 거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빌리러 다니냐. 돈을 안 빌리게 해주셨어요. 그게 보통 기적이 아니었어요. 상당 부분이 내가 벌어서 갚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뭐 그래도 먹고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어차피 돈 없으면 못 갚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돈 없으면은 못 갚는 거에 사기나 횡령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없는 건 어떻게 하겠어? 뭐 소송해도 너 갚아라 하지만 돈이 있을 때야 갚는 거지 없으면 그걸 뭐라고 못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딱 먹고 살게 해주셨고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삶이. 지금 생각하면 기적 중에 기적이. 제가 날마다 그렇게 10년을 불렀다는 게 막 고통 속에서 부르지 않았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불렀어요. 너무 좋더라고. 그래도 먹고 살잖아. 평안하게. 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제 재산은 중고치 안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걱정, 염려 없었어요. 왜? 몇 년 살아보니까 야, 이 기도를 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터지고 불행한 사건이 터지고 그러지 않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 우리 마누라랑 둘이 150만 원 벌었다고 얘기하잖아. 한 사람이 70만 원 벌었다니까. 다 그것만 버는 거야. 그것도 못 벌었어, 사실. 하여튼 하루 매출이 10만 원만 되면 더 이상 장사 안 했습니다. 10만 원 중에 다 남아도 10만 원이잖아. 그게 말이 안 되지. 왜 그랬냐고? 그래도 먹고 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먹고 살더라고. 안 꾸고. 그게 보통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하나님의 이름 불러, 산책할 때, 운동할 때 다 하나님의 이름 불러,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그게 고문이 아니었다니까. 그리고 11년 차가 돼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죽기 살기로 나를 찾아왔다고 인정해 주셨어. 그리고 내가 너를 앞으로 기도의 종으로 부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부를 때마다 기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 잘난 맛에 사네 신목사 그러겠죠.
사실 기도의 종이라고 하셨다라는 얘기는 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얘기 안 했어요. 저도 사실 먼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뭐 지금도 별 차이 없지만 내가 막 자꾸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자꾸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자격이 없어. 불러 주셨다는 거만 감지 덕지하지. 그 다음서부터 날마다 기적이었다니까. 문제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어제까지 일어난 기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아니에요. 오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떠나신 겁니다. 제가 늘 어제 내린 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이 내릴 때는 아름답지만 하루만 지나보세요. 다 진창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다 어제 내린 눈이에요. 오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날마다. 오늘이라는 날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왜 기적이 일어나야 되냐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기적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니까? 하나님은 기적으로만 일하시지 인간의 생각, 인본적인 방식,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뭐 누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어? 그죠?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잖아.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장애를 회복시키면서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믿지 않으려면 내가 하는 걸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그는 성경 지식이 아주 보통 신약 성경 절반을 썼다니까. 그래도 그가 간증할 때 뭐라 했어요? 내가 말과 행위로 이사와 기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고 돼 있지. 성경 지식으로 종교 행위로 예배 의식으로 전도 행사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 어떻게 전도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인본적인 생각. 모르면 보험회사 설계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딱 답 나옵니다. 똑같아. 선물 갖다 주면서 환심을 산 후에 우리 교회 와주세요. 와보세요. 그거잖아. 설계사들이 딱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이적과 기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야.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설교 잘해서? 듣기 좋은 말에서? 교회가 웅장하고 럭셔리해서? 교인들이 폼나서? 연예인이 있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 그래서 성경대로 영성학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대로 가르치냐? 성경대로 가르친다면 성령 증거나 변화나 능력의 열매가 있는지 분별해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이 주신 말씀이다 얘기한 적 없어요. 분별하셔라.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해. 제가 기적 안 일어나면 문 닫는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적 안 일어나면 문 닫습니다. 아, 시골에까지 누가 오겠어? 내 얼굴 잘생겨서 보고 싶어서 오겠어? 저는 하루살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루살이에요. 내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할 것 같아요? 뭐 그렇다면 야, 하나님 영상학교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뭐 다른 데 코로나 창궐하더라도 여기는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하신 명령이 기도 일꾼을 세우고 정형사를 양육해라. 내가 장소도 마련해주고 양떼도 불러주겠다. 내가 너한테 능력도 주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야,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가라 라고 하는 사인이 오기 전까지 제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꼭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함께 하시면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 분이라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안 모여도 얼마든지 그분은 하실 수 있어.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잖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죠? 저도 불안해요. 두렵고. 여기 공무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확진자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양들이 불행,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힘들겠어. 그 상황에 빠지면.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도 지혜롭게 하고 싶어. 합리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게 안전한 거고. 그리고 솔직히 그게 좋잖아. 안심되고.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우리 영상학교 방송 시스템 잘 해놨습니다. 대형교회 못지 않아요. 잘 해놨어. 영상학교에서 모든 것들이 전부 생방송으로 중계해놓게 해놨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매일 올라갑니다. 책도 여러 권 썼어. 소그룹도 활성해놨어. 뭐하러 꼭 여기 모여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얼마든지 여러분 이거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지혜롭게 해야지. 그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얼마나 좋아. 왜 안 하냐고? 사인이 아직 안 왔으니까. 저는 사역 뚜껑 딸고 지금까지 사역 사인이 오면 가고 안 오면 안 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결정한 모든 일들이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니까. 없으면 사기꾼이라니까. 그것도 희대의 사기꾼이지. 성령을 팔잖아 지금. 지옥 무적행에 가장 뜨거운 곳에 들어가겠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지금 잘 먹고 살만해요. 우리 영상학교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150명 정도 됐어. 100명까지가 힘들지 100명서부터는 무조건 늘어나기. 여러분 그 눈덩이 굴려보세요. 처음에 요만한 거 굴릴 때는 힘들지만 이따 말이야 한 바퀴 돌면 이만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전히 제사는 중고차 한 대밖에 없지만 아주 미어 터지게 오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매주 와. 내가 뭐하러 사람들 여기서 수치하게 하겠어.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이 오면 무조건 이렇게 안 하지. 사인이 아직 안 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그래서 제가 읽었다는 신명기 29장, 4장 29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해야 돼?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붓는 거죠.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머신이 되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기계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계로 만드는 훈련이 이 기도예요. 왜 훈련해야 되냐고? 쉽지 않으니까.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기도하러 가면 괜찮네. 그렇지 않아도 심심했는데 뭐 일거리 생겼네 하고 좋아하겠어요? 그죠? 영상학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진짜 뜨악할 그런 정신질환이나 고질병 수도 없이 왔습니다. 근데 기도하라니까 다 갔어. 하기 싫다고. 지옥같이 사는 게 차라리 낫대. 난 이해가 안 갔어요. 확실히 이해 안 갔지. 그래서 맨날 나한테 물어봤어. 아니 저렇게 사는데 기도하기 싫다고 갔어? 맨날 와서 물어봤어 나한테. 그럼 갔어.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 그게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좀 어렵고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최고야 이 기도하기. 어차피 지옥이니까. 저도 그랬고 왜 여러분 중에서 아직 지옥같이 안 사는데 여기 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그것만 돼서는 안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 부인. 어제도 제가 코칭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냐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3절. 우리가 다 누구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말이 본성이라는 뜻이 헬라어. 본성이 진노의 자녀가 누구야?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신 대상이 누굴까? 하나님과 원수잖아. 마귀 귀신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영혼들을 구해냈어.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라. 명령하셨지. 사탄의 권세하에 귀신의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을 구해내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네 교회에서 그거 하나? 교인 만드는 거지 영혼 구원 안 해요. 교인 만들 뿐이에요. 교인. 그래서 빨리 등록하라 하지. 등록해서 우리 등록교인이 몇 명이야. 우리 영사학교는 등록하라고 안 합니다. 어차피 뭐 처음 온 사람이 있을 확률이 별로 없어. 그리고 등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몇 명이 뭐가 중요해? 전에 한 80 먹은 권사님이 오셨는데 아들이 제법 잘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갈급해가지고 기도 훈련을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걱정돼. 어디 갔나? 알아보니까 영성학교라는 데 기도 훈련. 그래서 제 칼럼을 뒤져봤어. 얘기하는 건 다 맞대. 어머니한테 그랬다 하더라고.
그런데 뭐라 얘기하냐면, 아직은 인원이 몇 명 안 돼서 그런데 300명만 넘으면 무조건 이단 소리 들을 겁니다. 300명이 300명 넘으면 이단 된대. 그 전에는 관심도 없대. 2단이든 3단이든.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 우리는 아직 300명 안 되니까 이단 소리 절대 안 듣습니다. 관심이 없어. 그래서 300명이 넘어가면 분리시켜야지. 그래서 한쪽은 엉성학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돼서 태어나죠. 자, 아담이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죄를 지었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 아담보다 더 많이 더 적게 짓고 있어요? 아담은 딱 한 가지밖에 안 졌어. 여러분이 하나도 없나? 답 없지. 무조건 죄인이지.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전부 죄인이 됐다니까? 근데 아담이 딱 한 가지, 그것도 무슨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가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당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였어. 그게 뭐가 대단한 죄라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까? 사망이 왔다니까? 다 죽는다니까? 근데 우리 사람 중에서 죄 한 명 넘은 사람 어디 있어? 성경은 얘기하잖아. 의인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고 선포한다니까? 본성이 죄를 좋아하고 죄라는 게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지 말하자면. 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귀신 되는 거예요. 귀신의 자녀는 귀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자기를 잘라내야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 이제부터 나는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선포한 게 그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럼 여러분은 안 그래도 돼요? 여러분 안 그래도 되냐고. 여러분 안 죽어도 돼?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내가 내 주인을 나라는 주인을 섬기고 살아도 천국 가냐고. 다 지옥 가죠. 죄인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다니까. 성경 선포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부인. 나는 죽었다.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은 무조건 싸워서 버린다. 쓰레기통에다 버린다. 그게 쉽겠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지.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단 1도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싸우게 해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넘어지면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이 두 가지를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냥 죄 졌으니까 예수 보혈 이게 자판기냐고. 교회에서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 다 받았대. 회개 안 하는 죄까지 다 회개할 생각도 없는 죄까지 용서받았대. 이게 대국민 사기지 뭐겠어. 그렇다면 왜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놓지 않겠다 그렇게 쓰였어요. 이미 다 천국 갔는데 이기는 자가 뭐 필요해? 그러면 계시록의 7개 교회 5개 교회가 예수 안 믿어가지고 신앙 고백 안 해서 예배 안 드려서 이대로 믿으면 니들 다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그랬겠을까? 그대로 목숨 걸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초대교회만큼 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어느 교회가 초대보다 낮은 데가 어디 있겠어? 있어요? 대형교회 그러나?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랬어. 내 입에서 토하여버리겠다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던 누가복음에 불의한 과부와 가난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그 비유를 맞추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땅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 없을 것이다. 딱 그 얘기예요. 이렇게 다 속고 있다고. 아니 죄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교회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간다는 거야 도대체. 성경대로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뭔 얘기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그런다니까.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항상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아닌 것 잘라요. 날마다 자기 부인, 넘어지면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100% 천국 갑니다. 100%. 뭐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때부터. 몸부림 안 치면 여러분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악을 쓰고 막 전심을 강조하는 거죠. 애써라. 예수님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뭐 기도할 줄을 몰라서 뭐 그렇게 막 악을 쓰면서 기도했겠어요? 야곱이 기도 안 해봐가지고 약국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했나? 너무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번질나게 드락거렸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면서 내 생각, 내 뜻, 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가증스러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살았던 이 가증스러운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없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버려두시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 제 인생과 제 삶과 제 영혼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